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좌우분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된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요셉의 자손은 많은 기업을 분배받고도 불평하고 여호수아가 개척하라고 준 땅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차지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반응은 이미 오랜 전쟁을 통해서 지쳐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장 영향력 있고 솔선수범한 요셉의 자손들이 이토록 힘들어하고 계속 정복하면서 전쟁하는 것을 거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같은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믿음의 생각보다, 사명의 생각보다 인간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요셉 지파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될 때 에브라임 지파에서 솔로몬을 반역할 때 12지파 가운데 11지파가 여기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요셉의 능력과 공로와 전통을 따라갈 만한 다른 지파가 없었기 때문에 무려 11지파가 반역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중심에 어떠한 지파가 있었냐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의 영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모든 정권과 정책을 세우는 것을 전쟁과 정복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길갈에서 장소를 어디로 바꾸죠? 실로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길갈이라는 장소는 정복과 분배가 가능했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요셉의 후손이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여호수아의 지시에 거부했을 때 이 영향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위기를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삶의 중심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버리면서 더 이상 요셉 지파의 불평과 인간적인 안락함에서 오는 잘못된 영향력이 다른 지파에 전해지지 않도록 차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옳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편한 길입니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당장의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쉽게 지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편한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더구나 백성을 믿음으로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불평을 하죠.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현실만을 보게 만들고 자신의 지쳐있는 모습과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할 때 사람들은 깊은 공감을 하면서 결국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비전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도 함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과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열과 다툼으로 몰아넣게 만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비전 대신 무엇이 보입니까? 현실이 보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대 대신에 자신의 연약함에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직분자나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힘과 용기를 잃고 비전이 흐려진 공동체를 다시 믿음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 모두에게 믿음으로 격려하는 격려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먼저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분들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했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바울은 믿는 사람을 만날 때 자신이 가진 은사를 나눠주어 그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믿음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 안위를 얻고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1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은 바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마음을 로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는 사람은 거룩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과 승리와 땅 분배의 상징이었던 길갈에서 실로로 중심지를 옮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와 전쟁을 보는 관점을 바꾸도록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삶으로 전하며 거룩한 영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그 비전을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용기를 흐리게 만드는 영향력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힘을 서로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환경과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은 영적으로 필요하며 이것이 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려움과 위기가 다가올 때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라 해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동이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 발견되는 여호수아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당면한 그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를 두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힘은 전쟁에 능한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적들의 약함과 적들의 강함, 지형의 유리함과 지형의 불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라는 것을 아는 것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므낫세와 에브람 지파의 불평과 비교의식, 그리고 자신들의 연약함과 환경을 바라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광경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자랑할 만한 이들 지파의 현실적인 불평에 영향을 받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의 동요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처럼 심각하게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회복과 승리의 상징이었던 길갈을 떠나기로 결단한 것이죠. 사람은 자기로 하여금 승리하고 성공하게 해주었던 것을 떠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계속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다 준 장소를 떠나면 많은 반발과 어려움이 올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길갈을 떠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승리는 이 장소에 있지 않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형통함이 있음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갈을 떠나 어디로 향했다고요? 실로로 향했고 거기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세웠냐면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회막은 히브리어로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실까요?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성막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성막이 길갈로부터 실로로 옮겨지면서 그곳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언약궤가 블레셋 손으로 넘어갈 때까지 약 350년간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적 무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원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오면서 내가 가는 길이 혹 막힐 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내가 의지하던 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오헬 모에드, 만남의 장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문제의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해결 방법이 있음을 고백하고 만남의 장막으로 오엘 모에드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인물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귀한 일을 이루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예외 없이 자신의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 택한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던 나의 길갈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영적인 신로로 삶의 중심을 옮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국가적인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등의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이 꿈처럼 찾아왔죠. 독립을 위한 목숨 건 투쟁이 있었지만 해방을 이룰 만큼 역량을 키우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 온 독립이라 하늘의 선물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제국의 힘과 이념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북한 민간인 합쳐 450만 명의 인명 피해를 낳은 전쟁을 지금도 끝내지 못하고 휴전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탈취처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의 물리적 장소 이동을 넘어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우리는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샬롬입니다. 평화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민족의 독립과 해방은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모든 억압과 갈등과 폭력과 전쟁과 구속과 경쟁과 물질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해방을 통해 참된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선물로 하신 참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 그리고 우리의 민족의 모든 문제 해결과 그리고 회복과 치유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영적인 실로로 옮겨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멘. 아직도 언약의 분깃으로 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너희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면 된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체하고 있다. 여기서 지체라고 쓰인 이 히브리어는 라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의미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들 나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남부 동맹군과 북부 동맹군을 이기고 믿음으로 차지하면 되는데 머뭇거리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면 가나안 족속이 다시 일어날 텐데 결과적으로 이미 점령한 가나안 땅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전심으로 예배하자고 말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뭐라고 대부분 말합니까? 시간이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에는 바쁘다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지 못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내 안에 있던 가나안 족속이 나를 대적하고 나로 하여금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면
축복으로 약속된 것도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힘써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붙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머뭇거리며 변명만 늘어 놓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부끄러워해야 할 때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실족해 보았기에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을 정해서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고 7지파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구체적으로 밟고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분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과 불평을 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곳을 방문하게 합니다. 그 땅을 밟게 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 놓으셨는지를 체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밟게 만들고 그림을 그리게 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미리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 기도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땅과 새로 생기는 모든 땅이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하나하나 기도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것인지 미리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와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한 민족의 구성원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족 상잔의 비극 이후 70여 년에 걸친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간절한 기대와 그리고 소원의 열매가 한반도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며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영적인 훈련과 헌신에 자신을 드리고 꿈을 꾸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할 때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소원을 붙들고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비전이 희미해지고 용기가 빠져나갈 때가 진짜 늙은 때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때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비전과 용기를 주시고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나가듯 우리 삶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결단한다면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미래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선 삶의 자리에서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불이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끌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말아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말아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함께 가슴에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복교회 성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주간 삶으로 파송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오복교회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어떠한 문제와 염려와 고난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여호수아처럼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를 선택하며 나의 무너진 예배를 세울 때에 믿음으로 극복하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선물인 줄 믿사오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민족을 사랑의 혈연 공동체 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찬양과 감사의 제사로 마음 놓고 경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비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비전을 다시 세우고 결단하는,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해 계속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옥복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 영혼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평화 통일 위에 오늘 등록한 사랑하는 박상현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박영문 목사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